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가운데서 첫 번째 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밭과 같은 밭. 길가밭과 같은 밭. 어떤 밭이라 그래서 이 길가밭과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혹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또 어때요? 그 말씀 많이 들은 말인데 하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다.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그저 말씀만 빼앗기면 뭐 어떻게 보면 본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엉뚱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래서 나를 이전보다 더 나쁜 길로, 마치 이단이 우리를 꼬여서 더 악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까지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때요? 늘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밭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마음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 6절에 나오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모습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은 어떤 땅이죠?
흙이 아주 얕은, 그래서 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하는. 자,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면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잘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면, 내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겨지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흙이 깊지 않은. 제가 캐나다에 살았던 곳은 이 캐나다 아주 동쪽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캐나다 서쪽 밴쿠버나 이런 데를 가면 아주 굉장히 큰 나무들이, 우람한 나무들,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나무들이 다 작아요. 이유가 뭔가 그곳 지역이 흙이 깊지 않아요. 맨 돌이에요. 흙이 있는 것 같은데 흙 속은 돌이에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는가?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하나도 밑으로 이렇게 깊게 박혀 있는 게 없고 다 옆으로만 뻗어 있어서 이제 바람이 한번, 태풍이 한번 심하게 불면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오늘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씨가 뿌려지면 흙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 가지 못해서 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치면 그냥 타 죽고 마는 그런 모습.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는 하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잠시 잠깐이라도 불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시저가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섬겨라. 그랬을 때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그 앞에서는 시저에게 주님,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 주님,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런 태도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일어났던 환난이나 박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내게 어떤 편안함을 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또 거절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이런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꼭 나쁜 생각들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라도 지나치게 논리적이라든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든지 지나치게 합리적이라든지 지나치게 계산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진 신앙의 태도, 이것이 다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성적으로 다 분석해요. 이것이 뭐 이성적인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이면 따르고 비합리적 같으면 따르지 않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떠나버린 마가, 성경을 보면 무슨 이유로 마가가 떠났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떠날 때는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어떤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또 한 사람 얘기한다면 데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도 역시 바울과 함께 처음에는 같이 선교여행을 나섰지만 그러나 결국은 떠나가고 마는, 시작은 말씀으로 잘 시작했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다. 꼭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나 육신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명예나 내가 가진 어떤 권력에 손해가 날 때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빌라도를 들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또 예수님이 왜 이 법정에 서게 됐는가?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기해서 모함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는 것을 빌라도는 다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왔으니까 재판하려고 할 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어때? 그 사람에게는 절대 손대지 말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도 들었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좀 고민도 했었죠.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살려보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시도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만.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네가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반역자다. 로마의 시저를 반역하는 행위다. 결국 잘못하다가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자기 이 빌라도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분명히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었지만 그 알고 깨달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백성들의 소리에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봐요. 이런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뭐라고 소리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뒤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가 처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내게 어떤 좀 손해가 있고 내게 좀 고통이 되고 좀 불편함이 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린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어떤 도전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해서 애를 쓰는가 한번 보면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노력이 더 이상 없다면 내 마음이 무엇과 같이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박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입에 단, 듣기 좋은 그런 말보다는 정말 삼키기에 너무 쓴, 듣기가 쉽지 아니한 그런 말씀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만 비로소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기독교와 더불어서 고난의 기독교를 항상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만도 아니고 고난의 종교만도 아니고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축복이 있는, 아니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 신앙생활을 하면 영광의 시간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도 있는, 축복의 시간도 있지만 고통의 시간도 있는 그것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 내 마음이 돌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거기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은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오늘 보면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이 말은 참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깨달아질까 봐, 그래서 내 마음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이제 이 세 번째 마음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에 드려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는 내가 은혜를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또 네 집 전체를 다 드려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어때? 그런 말에는 절대 내가 깨달아지면 안 돼.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깨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아예 방어막을 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7절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기서 돌밭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죠. 자, 처음에 길가밭은 씨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밭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긴 해요. 근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햇빛이 왔을 때 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덤불 밭은 어때요? 이것은 씨가 내렸을 때 뿌리도 깊이 내려요. 그리고 싹도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시덤불이 위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가시덤불이 위를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긴 했는데 결국은 성숙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는 자리에까지,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22절 보시면 그 설명이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가시덤불이 구체적으로 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게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 결국은 어떤 염려입니까? 마태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 아까 제가 잠깐 두 번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근데 생계의 위협이 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내 자식도 잃을 수 있어.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더 나가면 광신자가 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이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이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굽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에 보면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방법들을 처음에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들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계명들이지만 돈 들어가는 계명은 아니에요. 글쎄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뭐 돈 안 들어가고도 공경할 수 있죠. 물론 뭐 돈이 있는데 필요한 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꼭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온전히 공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 청년이 아주 그냥 뭐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뭘 말해요? 돈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뭐예요? 잘 가다가 재물 때문에 그 재물까지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 말씀, 그 가시던 뿔에 막혀서 더 이상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 머물러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 믿음이 왜 더 자라고 있지 못하는가? 사실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다른 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가시던 불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꼭 집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면 좀 더 쉽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꼭 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어때요? 처음에 했던 아멘보다는 더 그 아멘 소리가 적을 수 있어요. 아멘은 사람의 수가 적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무엇에 막혀서?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미리부터 또 그냥 걸려 넘어질까? 솔직하게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보십니다. 아유, 똑같네. 아이고, 미리 답을 말씀해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 얘기만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아멘, 아멘. 물질을 다하십시오. 거기 칵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들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의 유혹, 이 물질의 유혹에 막혀서 그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데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면서도 이 물질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둘 다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물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물질 놓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양쪽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아니 이 두 토끼를 다 잡으려 이미 잡아놓은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런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시 있다가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을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파서 내 손을 꺼내 내 장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빈손을 보게 하라. 왜 그랬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라. 그래서 그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알렉산더의 빈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말 영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뿐이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또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유혹들은 병균과 같아요. 병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병균들이 많이 있죠. 그 병균들을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면역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균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고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비롯해서 모든 유혹들이 내가 그것을 이기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내가 더 강해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에 열매들을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시덤불과 같이 그 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네 번째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에 보세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에 네 번째 밭, 네 번째 땅은 좋은 밭, 좋은 땅이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 밭.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2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돌밭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밭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좋은 땅,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누가복음에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여기까지는 돌밭도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바로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도 기대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또 어떤 설교를 하실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3번을 똑같은 설교를 해요. 장로님, 목사님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아멘들은 많이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봐서 내가 말씀한 대로 지킬 때까지 하려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정말 많은데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이 좋은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요, 그런 마음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태도는 어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해. 그럴 때 너나 잘하세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너 잘 못하잖아. 그러면서 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비록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좀 잘못해도 넌 잘못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재변명하려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늘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에 관한 것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잘못한 가운데가 있고 좀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태도, 한 구절씩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얘기,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말도 통일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나한테 대신 말해줘. 여러분, 이건 뭐예요?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오늘 밤 꿈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런데 설교 시간이 지겨워. 언제 끝나나? 오늘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럼 어때요? 분명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말을 완전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록 이 시간도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적게 적은 씨앗이라도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정말 복된 삶,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